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와 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제가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왕에게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고 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기억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찾았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사 왕이 35년간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 신뢰했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병들어 죽었지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좋은 면만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보이는 우상을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지도자들을 유다 성읍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함께 보내서 그들은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과거의 옛 습성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버렸다 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게
있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세워진 신앙은 어떠한 바람이 폭풍우가 몰려오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자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을 화려하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대형화가 되고 화려해지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